한 문장을 시작하는 지금 6년 전 한인의 강단에서 처음 섰을 때처럼 떨리고 무거운 마음은 사실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6년간의 심호를 마치는 때에 귀한 하늘뜻 펴기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향인 교우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는 자리가 주는 힘을 알기에 마지막까지 떨림이 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 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앉아 계신 교우분들의 눈빛이 다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누가 눈을 감고 계시고 누가 눈을 뜨고 계시고 누가 웃고 계신지를 같이 다 볼 수 있는 귀한 자리. 그리고 이 시간 이곳저곳에서 온라인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의 기운까지 더한다면 이 자리가 갖는 소중함은 더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면서 그 첫 주를 시작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뚫어져라 보면서도 한 문장조차 시작을 못한 채 있었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우여곡절 속에서 저의 마음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10대 때 좋아하던 그룹이 생각이 났습니다. 트레이 3인조 국민그룹으로 소방차에 견줄 만한 그룹이 있었는데요. 바로 1992년 혜성처럼 나타난, 아시나요? 네, 신세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히트곡으로 난 알아요? 또 그 외에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날 예양 수련회에서 이 곡을 들으면서 춤을 열심히 추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저의 좌우에 양현석과 이준호가 되어주셨던 기억도 새록새록 납니다. 최근에 다시 듣게 된 이 환상 속의 그대 노래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일부 나눕니다. 결코 시간이 멈춰줄 순 없다. 무엇을 망설이나 되는 것은 단지 하나뿐인데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엔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 아니라고 말한다. 그대는 새로워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자.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꼭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 가사의 뒷소절을 기억하며 오늘의 누가복음서의 본문을 봅니다. 복음서의 본문은 역사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확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교와 로마군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릴 만한 것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서를 읽는 독자층은 사실 예루살렘이 오래전에 파괴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는 이 성전 파괴의 문제보다 사실 파괴된 이유에 대해 더 시선을 두고 있는데요.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잘 꾸며놓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유대인들 스스로의 나태함, 권력과의 합치, 그리고 로마 권력에 숨겨져 있는 야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순서를 보면 우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수르바벨 때 세워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왕 때의 성전 건축에 착수해서 46년 만에 완공이 된 헤롯의 성전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은 단단한 흰 돌로 아름다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을 가져오기 위해 또 이 돌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돈과의 노동력, 그리고 그 성전 안과 밖에는 봉헌물로 가득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봉헌물은 요세푸스에 언급되었듯이 이방인들로부터 빼앗아온 전리품과 또 헤롯이 아랍인들로부터 탈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한 성전은 기원전 70년 바벨론 왕에 의해 불탔던 바로 그날에 불타 없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저것이 좋다, 괜찮다, 멋지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취한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헤롯이라는 권력의 더럽고 사악한 그 마음 앞에 그 성전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의 바라봄입니다. 그러니 돌 하나 다 안 남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충격적 이야기로 누가복음은 그들의 환상을 깨는 작업을 계속했다고 봅니다. 성전은 절에서 망했다라고요.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 대단한 것에 집중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사실은 돈, 권력에 집중합니다. 이것만 하면 좋겠다, 이것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이 정당이면 될 거야, 이 정권이면 될 거야, 이 정도 직장이면 될 거야, 이 정도의 삶의 가치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더 씌워놓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환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재현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환상이 아닌 희망을 제대로 가져야 하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새하늘 새 땅은 누가와 같이 바라본다면 우리가 모든 환상을 토해한 저 하늘의 천국과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세상과는 너무 먼 괴리 있는 그런 부유한 삶이나 높은 명성을 가진 삶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사야는 오랜 침묵과 수탈 속에서 억압받는 노예 생활 속에서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집을 짓고 쫓겨나지 않고 자기가 기른 열매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정받지 못한 것에 힘겨워 일상을 일상처럼 살지 못하는 삶 안에서 정말 간절히 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을, 그 회기를 희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희망의 말 앞에는 보다 힘든 현실의 어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의 이사야는 공동체가 발디딘 이 아픔의 자리에서 신기하게도 희망이 시작되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어쩌면 요 몇 주간 향인의 일상이 많이 힘들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점에 이르기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교회의 변동과 갈등을 맞이하며 날 것 그대로를 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가 직면했던 시대가 어둡고 힘들었던 삶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위기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여 왔었던가,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존재하고 싶은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 뜻이 바로 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적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에서 공동체가 뜻을 향해 나아가기에는 사회의 억압 구조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은 공동체 내 불평등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 계급 구조가 그대로 데살로니가 공동체 내에 반영되어서 나타난 이 불평등 노동 환경으로 고민을 했다는 것. 그 구조 속에서 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군림하면서 일하지 않고 거저 먹고 할 때 공동체의 균형은 깨지고 힘든 이들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평등하게 다 같이 일하자. 몇 번을 외치며 공동체가 함께하는 수고 속에 서로를 위한 노동 환경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보게 합니다. 얻지 못할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겠지요. 생각해 봅니다. 사회와 우리 안에 이 간절함 사이에 공백을 어찌하면 좋을까? 절대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는 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 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시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 말입니다.
신비주의 종교 수비교회 루미는 마력과 같은 이 힘을 커다란 노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을 이 노에 싣고 나와서 함께 한다면 우주를 창조한 힘이 당신의 근육 속에 깃들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의 팔다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역에서 나옵니다. 이 힘을 노로 삼아 인생의 풍랑을 헤쳐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대인들은 그 무언가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인류가 함께 이어오고 바라고 있는, 지금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힘일 것입니다. 행여 상처받을까 봐 두려움에 매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아름다움과 기도의 힘을 발판 삼아 삶의 경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겠죠. 함께 안의 힘을 강화시키는 이 작업, 세상이 왜곡된 시선으로 되어 있고 왜곡된 가치로, 잣대로 세상을 말하는 이 삶 안에서 우리의 기운을 모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유진님 외에 몇 분이 참여해서 작성한 3.1절 수은회관 앞에서 지난번 낭독했었던 새로운 100주년, 새로운 100년 선언문의 일부를 함께 좀 나눕니다. 때가 왔다. 다시 못 올 때가 왔다. 고난과 투쟁의 시대는 가고 바른 뜻과 바른 사람이 서는 바로 그때가 왔다. 지난 100년 한민족의 순환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새롭게 쓰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넘어서야 할 관문이었다. 지금 이곳에 개벽을 꽃피우기 위해 수천만의 생명이 기꺼이 걸음이 되었다. 가시밭길을 이겨내면서 힘을 길렀고 다양한 사조를 융합하는 용광로를 통과하여 드디어 동서양의 모든 문명을 회통하는 삶의 양식이 태동하고 있다. 새 세상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모두 나를 다시 개벽할 것이다. 습관된 나가 지배하는 삶을 하늘이 이끄는 참된 나의 삶으로 바꿀 것이다. 나의 개벽은 세상을 밝게 해줄 새 주인으로 깨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나로부터 개벽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다시 크고 높고 뚜렷하게 하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향린을 비롯한 신앙의 길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제가 깨닫고 행동하는 바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앞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새하늘 새 땅은 분명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를 향한 우리 현실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보게 하는 삶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억압의 현장을 가고 힘든 이웃을 만나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빛과 정신이, 마음이 그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아픔과 힘듦 속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이 펼쳐지기를 말입니다. 어제 어느 한 교우로부터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이야기가 여운에 남습니다. 성서가 때로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성서일 수 있겠다. 그러나 성서가 이래기점 오류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때는 나는 그 성서를 믿을 수가 없다. 오류가 없다고 하면 난 성서조차도 읽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가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작업은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썼던 제목은 예배갱신과 춤의 역할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첫 페이지에 인사말은 다른 글보다는 이 시 한 편으로 대신 올려놨었는데요.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입니다.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또 제 잣대가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시입니다. 오늘 하늘뜰 펴기를 마칠 때 사실 준비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향리에서 함께한 6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재밌고 보람찬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한계를 한 가지 넘어섰던 소중한 것이 또한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악기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기타를 지난번에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저희 스승인 임다운 교우와 함께 계속 배우면서 제 안에 음악의 벽을 넘도록 함께 해주었습니다. 제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생겼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쩌면 저에게는 개인의 일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꿈들과 생각들과 그리고 나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또한 계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부를 노래는 이소라님이 부른 트랙 3이라는 노래입니다. 애초에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노래가 계속 되뇌였고 가사의 내용이 또 함께 나누었으면 하겠다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의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사실 많은 고민을 했을 때 모든 말 앞에 제목은 이것으로 그래서 확정을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라는 제목을 통해서 마음을 모았는데요. 어느 학자분이 남기신 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역사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승자 패자가 없는데 이르자는 것이 싸움의 이유여 목적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야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올라가는 생명의 운동이 있을 뿐이다. 향림공동체 교우분들이 어떤 길을 가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지 늘 그 자리에 갈등과 아픔과 고통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먼저 앞서서 바로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 있을 것임을 기대합니다. 사회 구조학으로 빚어진 아픔의 장소에서 기도드릴 때 공동체를 살려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서로의 차이를 보고 갈등은 하지만 예상치 못한 우리의 벽 앞에서 혹시 혹여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모든 곳에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교우분들,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언제나 그 자리에서 힘을 내어 주십시오. 처음 창립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